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1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긴 본문이지만 한 절씩 교독하며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하미니 그를 불살을지니라.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희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안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얼굴로 내 옆에 앉아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나를 빛나게 하는 얼굴일 수도 있고 너무 빛나는 얼굴이어서 영광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함께 앉아 있는 것 때문에 서로를 기쁘게 하고 즐거움이 있고 감격이 있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얼굴에는 감동이 있습니다. 네, 그런 은혜를 계속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레위기 21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책임의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위기는 거룩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체 이야기 중에 앞부분은 하나님과의 거룩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여서 5가지의 제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의 이야기는 그 5가지의 제사를 통해 거룩하게 된 자들이 이웃 간의 관계에서 어떻게 거룩해야 될 것인가를 소개하면서 그 백성 중에 있는 그 역할과 자기의 위치에 따라 어떤 거룩성을 유지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중에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이 21장은 제사장이 지켜야 될 규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문화적으로 이 행위 자체가 어떤 거룩함을 계속 유지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내용은 문자 그대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내용은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그 문화권 안에서 그 시기에 어떠한 특정한 행동이나 옷차림 또 행위가 그 거룩의 상징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호의를 표시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이제 남자나 여자나 어떤 사람에게 호의를 표시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때는
몇 명이 오셨어요? 뭐 이렇게 물으면서 갖고 옆에 있는 테이블에 가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그 소위 말하는 헌팅을 한다 그러죠. 이렇게 짝짓기를 하려고 할 때 어떤 상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음식을 딱 보내고 그 음식을 보낸 사람들이 이게 뭐예요? 그러면 저쪽에서 저기 앉아 계신 분이 보낸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음식을 보내는 걸 통하여서 내가 너에게 호감이 있어라고 하는 걸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른 저희 위에 세대 어른들께서는 편지를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손편지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주로 데이트를 하면은 빵집이나 이런 데 만났잖아요. 지금 빵집 가는 애들 없습니다. 빵집 가서 뭐 데이트한다 이런 애들은 거의 보기 드뭅니다. 이제는 빵집이 아니라 카페를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베이커리에서 빵을 사 먹는 이런 개념이지 빵집이라고 하는 장소를 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우리 권사님들은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이제 미팅하시면 소개팅 하시면 선이죠. 권사님 때 소개팅 별로 없으니까 선을 보시면 다방에 가셨잖아요. 다방에. 다방에 가셨는데 지금은 다방에 가서 선을 보지 않습니다. 근데 그 시대에는 그게 어떤 만남의 장소였고 상징이었어요. 어디서 만났어? 뭐 고고장에서 만났어. 놀면서 만났네. 뭐 이런 개념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그 시대마다 표현하는 거룩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화권과 그 거룩성이 어떻게 그 문화권 안에서 표출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게 21장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시면은 사실 안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그 주인공이 있으니까 얘기를 할게요. 우리 이 16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가 가까이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 이 기준으로 따지면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적용한다. 그럼 우리 명수 집사는 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게. 근데 이게 맞을까요? 사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의 의미가 아니라 거기에 담겨져 있는 내용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 자세하게 보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사장이세요? 아니세요? 네. 이스라엘 사람들은 되게 재밌는 그게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우리 어렸을 적에 제가 장난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보면 여기에 약간 줄이가 있는 게 이게 동양선이라 그래가지고 조상님의 거지가 있으면 여기다가 동양 그릇 메고 다녔고 이게 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있는데 그런 표시를 했던 이런 농담으로 애들이 얘기했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게 손이 갈라지는 사람들을 제사장의 그 계열이라고 봅니다. 이게 굽이 있는 이런 그걸 표시하는 거라 그래서 양쪽 손이 이렇게 다 저는 한쪽 안 돼서 반만 제사장입니다. 저는 이게 이세서 그렇게 구분하는데 실제로 성경은 이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분명한 근거를 제시합니다. 한번 볼까요? 자, 베드로전서 2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게 뭐냐면 예수를 믿는 것 그게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가 보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보배인 예수가 그냥 버리는 돌이라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버리는 돌. 심지어는 그 돌이 무슨 돌이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믿고 싶은데 예수를 믿는 건 걸림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은 자가 나의 영혼을 구원해서 내가 못 믿겠는데 그게 어떻게 내 죄를 속죄하지? 이게 부딪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는요 사실 대부분의 교리가 상식적입니다. 뭐 예를 들면 부모를 공경하라 되게 상식적이잖아요. 그죠?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되게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뭐 이거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드물 겁니다. 뭐 살인하지 말라 때 왜 살인을 못하게 하냐고 이런 건 없어요 거의. 그런데 여러분 부활, 뭐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다시 오시는 그 새 창조 이런 것들을 보면 거부감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게 예수로 인하여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이야기도 독단적으로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많은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를 기반으로 한 교리는 다 힘든 거예요. 동정녀 탄생 힘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다시 오시는 거 무슨 판타지 소설 같잖아요. 그죠? 그런 내용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그 예수를 믿을 수 있느냐 믿을 수 없느냐 이것이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그 내용이 믿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는 뭐라는 거예요? 보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믿어지는 사람들은 어떤 존재가 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안 믿어지는 건데 그들은 그렇게 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게 믿어지는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 선택이 임해서 그게 믿어지게 되면 우리는 택한 족속이고 뭐라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은 다 뭐예요? 제사장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구약 시대는 아주 제한적으로 특정한 가문에게만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배우실 텐데 여러분 대부분이 이제 레위 지파 그럼 다 제사장인 줄 아는데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이 레위 지파와 제사장은 구분돼 있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특별한 직분 이거는 세습되어지는 직분이었고 그 세습 속에서 특정한 가문만 누리는 특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확장이 됩니다. 신약에 오면 어떻게 확장이 되느냐? 예수를 믿으면 다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내가 예수 믿어라고 하는 사람이 모두 다 유효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예수 못 믿겠는데 이분들은 아직 그 은혜가 임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또 최악의 상황은 택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게 유효한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거나 그 믿음을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이거는 우리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첫 번째 1절에 얘기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이 내용 전체가 누구에게 한 얘기예요? 제사장들에게만 한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내용을 함께 나누시면서 이 내용 속에서 믿어지는 은혜를 통하여 여러분이 제사장임을 확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이 말씀이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뭘 금지하고 있느냐? 첫째 이거였어요. 자, 우리 1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자, 뭘 얘기했어요? 죽은 자를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이게 더럽혀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면 지금은 그렇지는 않지만 그 예전에 저희 선배 목사님들은요 염을 하셨어요. 염. 그 목사의 직책 중에 하나가 뭐냐? 사명이 뭐냐? 시골에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시거나 이러면 염을 직접 목사님들이 했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이게 시체를 손을 대시는 거죠. 저도 이제 나이에 비해서는 장례를 굉장히 많이 치러본 게 제가 사역했던 교회 중에 100년이 넘은 교회가 있었어요. 이 교회는 뭐 워낙 장례가 비일비재한 일이었습니다. 한 600명 되는 교회였는데 여기는 원칙이 있어요. 대전 이하는 안 내려간다. 이 원칙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많이 돌아가셔가지고 업무가 마비예요.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한 주 동안에 5분이 돌아가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 장례가 여기 갔다가 오는 길에 나눠줘서 가고 또 그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장례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장례는 다 치러본 것 같아요. 연세별로도 치러봤고 또 뭐 수목장부터 시작해서 수장은 불법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물에다가 하는 장례는 불법이기 때문에 그거를 제외한 모든 장례는 다 치러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목사가 장례를 치르다 보면 이게 그 입관 예배를 꼭 드리거든요. 입관에 드릴 때는 반드시 이게 소천하신 분들의 얼굴을 대면하는 시간이 있어요. 거기 가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아버지나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만지고 서로 인사를 나누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이거 그대로 얘기하면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는. 근데 문자 그대로 그렇게 지키라는 법이 사실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게 오해하실까봐 잘라 들으시면 오해하실까봐 졸다가 들으시는 분들은 또 만지면 안 되는구나 얘기하실까봐 만져도 됩니다. 되는데 이게 왜 가능한 일인지 그 오늘 본문을 통해 볼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 속에서 왜 근데 이 죽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얘기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주신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2장 17절 창세기 2장 17절 보겠습니다.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 내용을 보면 원래 우리 인간은
죽는 존재로 창조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영원히 사는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근데 우리의 뭐로 말미암아? 범죄로 말미암아 그 범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뭐가 왔느냐? 죽음이라고 하는 게 찾아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반대되어지는 대치의 개념, 그게 뭐예요? 죄죠.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뭐예요?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느냐?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죽음 자체가 어떤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으냐면 우리의 죄의 결과로 나타난 죽음, 그것에 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뭐로 가는 거예요? 생명으로 가는 거죠. 영원한 생명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영원한 생명의 상징으로 우리에게 뭘 제시했냐면 장수라고 하는 개념을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자들이 뭘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죄의 삭신, 죄의 결과인 죽음에 손을 대지 말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명과 죽음을 같이 쥐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방향성에서 분명한 것은 그래서 제사장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었냐면 죄의 결과, 그러니까 이 사망의 원인이 되어지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존재들이었단 말이에요. 그 해결하는 존재들이 자꾸 그 죽음에 대해 손을 대어서 그 죽음으로 인하여 자기를 부정하게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사망 자체, 죽은 시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의 결과인지를 이해해야지만 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죽은 자들을 만지지 말라라고 얘기했는지를 이해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개념으로 먼저 이해를 먼저 해보시면, 자, 성경의 율법은, 구약의 율법은 이 이야기를 되게 구체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우리 민수기 6장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자, 민수기 6장은요 나실인에 관련된 율법이에요. 나실인이 무슨 개념이냐면 이게 구별되어졌다, 그러니까 구별된 자예요. 그래서 이 나실인의 기간 동안에는 자기의 몸을 시체를 만짐으로 더럽히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심지어는 누구의 죽음까지도 건들지 말라고 얘기하냐면 이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 시체에 손대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이렇듯 구별된 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별됨의 결론은 뭐냐면 영원한 생명이라고요. 그 영원한 생명의 반대 급부에 있는 죽음에게 손을 대지 말라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한 거예요. 자, 이 내용이 율법으로서 우리에게 더 강력하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이해를 하면 얼마나 죽음과 영생의 개념이 반대에 대치되어 있는 개념인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 들려줘야 되냐면 죄의 결과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요. 그래서 그 죄로부터의 멀어짐이 도덕적 윤리적으로 깨끗함 이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으로서의 걸음 속에 사망과 죽음을 집어넣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혹시 시체를 만지게 되면 그 부정함을 씻어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9장 11절부터 13절 한번 볼게요.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이거 보면은 우리 그 한국 전통 문화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냐면 장례식을 갔다 오면 소금 뿌리죠. 물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그런 개념과 좀 비슷한 개념처럼 보여요. 근데 장례식에 갔다 온 사람한테 소금 뿌리는 건 왜 뿌리는 거예요? 예? 귀신 붙지 말라고 뿌리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영이 막 붙어오니까 막 부정한 거 만지지 마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막 내가 뭐 시체를 만지고 왔더니 막 꿈에 나타나 이거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죽음과 사망, 그러니까 이 사망과 영생에 대한 반대적 개념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에게
죄의 결과에 손을 대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그 개념이 있다는 걸 먼저 인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죽음으로부터의 단절됨을 이야기했습니다. 왜냐? 우리에게 영생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게 성경 우리에게 말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계속 볼게요. 5절 보니까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희 아내가 참 감사한 거는 저희 아내는 자기는 대머리여도 상관없대요. 배우자가 상관없대요. 머리 빠져도. 그리고 제가 여기 뒤쪽이 많이 빠지고 있어요. 빛과 소금 교회가 맞는 역할을 했습니다. 와가지고 많이 빠졌는데 또 제가 이제 우리 민정관사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는 차라리 돌싱이 낫지 대머리 싫대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이게 기준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각자의 선택이에요. 기호 이렇게 선택이니까 이게 뭐 어떤 이게 뭐 옳다 나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에요. 근데 성경이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머리처럼 머리 깎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막 붕붕 밀어가지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목사님들 중에 머리 이렇게 미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는 안 밀 거예요. 왜 안 미냐면 저는 한복을 입기 때문에 스님처럼 보일까봐 밀 수가 없습니다. 밀진 않겠어요. 이렇게 쭉 밀진 않는데 그리고 뭐 차두리나 이렇게 운동선수들이 대머리 이렇게 뭐 미는 거 있잖아요. 그 머리 스타일을 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렇게 얘기했는가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우리 지난번에 이거 배웠는데 레위기 19장에 보면요. 뭐라고 얘기했냐. 19장 27절부터 28절입니다.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당시에 그 애굽의 문화에는 그 종교적인 그 어떤 영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특정한 머리 스타일을 했어요. 그 머리 스타일을 깎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머리를 이렇게 민둥머리로 깎는 거예요. 여러분 파라오 아시죠? 파라오가 이렇게 쓰는 이 관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 도마뱀처럼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코브라 달리는 거 이거 벗으면 대부분 다 민둥머리예요. 얘네들이. 그래서 이 민둥머리를 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어서 종교적인 개념을 우리 몸에다 이렇게 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그냥 이해하고 들으세요. 제가 이제 한복을 입잖아요. 그 한복 입으면 사람들 뭐라고 얘기하면 목사가 한복을 입으면 희한해요. 왜 희한해하죠? 이게 스님 복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통적인.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한복은 동양의 정장인데 이걸 자꾸 누가 입었어요? 스님들이 입다 보니까 지금 이 현 시대에는 마치 이걸 입으면 스님이 된 것 같은 걸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걸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그런 개념이 이 성경 속에서는 있었던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왜 그러냐면 저는 한복을 입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편해서 입는 거예요. 일단은 편해서 입는 거고 동양의 정장을 한복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서양의 정장을 양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한복을 입고 양복을 입었다 해서 영성에 문제가 있거나 제가 종교적 행위라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이거 구슬했어요? 뭐 입고 막 허이 뭐 물러라 뭐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이런 게 하는 게 그 종교적 행위의 역할이 있는 게 아니라 색동적으로 입고 막 신을 잘 불러내야 되고 이런 행위가 아니라 그 의복으로 입는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그 당시에 그 민머리 형태, 이 대머리 형태가 어떤 형태였냐면 종교적인 역할을 하는 이 영매들의 머리 스타일이었단 말이에요. 딱 보면 저거는 우리 이렇게 머리를 막 자르고 다니는 사람 저 스님이야 이렇게 이해하는 것처럼 저렇게 머리 스타일을 하면은 저거는 영매구나 이해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그래서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당시에 죽은 자들과 연관되어진 머리 스타일 이거를 성경은 하지 말라는 걸 철저히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서 뭐예요? 죽은 자를 문신하지 말래요. 예, 뭐 죽은 아내를 할머니를 막 기억하면서 문신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지 말라 그랬냐?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들에게 죽음에 관련된 어떤 것도 하지 말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거는 그냥 그 신학적으로 듣지 마시고 이게 경험적으로 들으시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유골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집에다 두시는 건 좀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해요. 그게 그 자꾸 그걸 막 추억하고 기억하고 이게 아니라 어떤 그 가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을 자꾸 죽음과 가까이 하는 이런 걸 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우리가 그것들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했고 그게 어떻게 깨지는지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거를 깨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거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볼게요. 신명기 14장 1절과 2절이에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이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자기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최종 목적이 뭐예요? 목적.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왜 믿어요? 종교적으로 멋지게 살고 싶어서 믿으세요? 천국 가려고, 영원하게 살려고 믿으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욕심이 있으셔야 돼요. 어떤 욕심? 영원히 살 욕심. 예. 근데 물론 이 땅에서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 영원히 사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이제 미리 좀 광고 겸해서 드리면 무릎을 수술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병원에서 무조건 수술하는데 많이 다쳤다고 작은 병원에서 말고 큰 병원에서 하래요.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이제 내모레면 50인데 20, 30대 애들하고 축구를 했어요. 지난 명절에 추석 때. 그래서 제가 얘네들이 자꾸 저를 놀려가지고 제가 꼭 골을 넣어야겠다. 골을 넣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예, 한 골과 무릎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 축구를 하는데 제가 몸이 이제 다치는 거예요. 무리를 하면. 그리고 안 나요. 몸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아픈 몸으로 영원히 산다? 이게 천국이에요? 아니잖아요. 아픈 몸으로 영원히 사는 건 천국이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요새는 연락이 되면서 안 그래도 연락 한번 새해 인사를 해야겠네요. 신천지 아주머니하고 제가 계속 대화하고 있잖아요. 이분이 막 얘기하시면서 이만희의 영생을 얘기를 제가 이랬어요. 이만희가 휠체어 탄 사진을 보내드리면서 아주머니, 이만희처럼 휠체어를 타고 영원히 산다면 저는 영생 안 할랍니다. 너무 힘들게 왜 그렇게 휠체어를 타고 영생을 합니까? 죽는 게 훨씬 낫죠. 이 얘기를 했어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그 영생에 대한 개념은 우리의 몸이 완전함을 이루면서 온전하게 사는 게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그 온전한 삶을 사는 그 몸, 그게 바뀌어지는 것도 있지만 계속되는 것도 있다고요. 거기에다가 죽음에 관련된 걸 기록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토록 죽음으로부터의 단절, 그것을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의 은혜의 역사의 결과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죽은 분들을 막 묵상하거나 잊지 못해갖고 막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영적인 데미지가 올 때까지 그것을 추억하시면 안 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로 택함 받은 이유는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죽음으로부터의 분리됨이 필요하다고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볼게요. 자, 예레미야 16장 1절과 2절 그리고 5절부터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내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레미야가요, 그 약관의 나이 20살에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거든요. 왜 눈물의 선지자였냐? 결혼하지 못하게 해서 눈물의 선지자, 이런 얘기도 막 해요. 신학생들끼리 하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 시대에 이스라엘이 어떤 처지이고 무슨 상황이었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근데 이 예레미야가 이 얘기를 받으면서 어떤 말씀을 동시에 받냐 한번 볼게요. 5절부터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자이든지 작은 자이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이 표현 속에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 땅에 얼마나 혹독함이 있는지, 그 혹독함 속에 죽음조차 위로받지 못하는 그 상황들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대머리 안 돼라고 얘기하는 건 지금 문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대머리 목사님 없어야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문자적인 내용을 통하여 특정한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특정한 모습이 하나님과의 거룩성, 즉 영원한 생명과의 관계성을 상실케 만드는 이미지가 있으면 어떤 것도 하지 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시장에서 어떻게 받느냐, 악은 그 모양이라도 흉내내지 말라 얘기한 것도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언가를 전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44장 20절부터 22절 볼게요. 그들은 또 머리털을 밀지 말며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도 말고 그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며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시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들 것이며 라고 얘기하면서 에스겔에 회복될 때 이런 일이 있을 거고 제사장들은 이걸 꼭 지켜야 돼 라고 얘기하면서 율법이 변하고 있어요. 그죠? 분명히 변하고 있잖아요. 보세요. 이거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에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시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될 것이며 뭔가 열리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점. 율법이요. 문자 그대로를 계속 유지하지를 않습니다. 잘 보시면. 근데 이게 근거가 있어요. 그냥 안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문자가 바뀌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제가 나중에 한꺼번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9절 8절까지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8절까지 내용이 9절까지. 그리고 이 9절까지 내용 이후에 10절에 보면요. 자, 10절 한번 다시 같이 읽어 보실게요. 자, 시작.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자, 이게 좀 여기서 이해하실 개념이 있어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이해하시냐면 레위 지파 전체가 제사장들이었다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레위 지파 전체는 하나님이 택한 지파인데 뭘로 택했냐면 민수기 3장에 보면 뭘로 택하셨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 장자가 원래 죽었어야 돼요. 10번째 재앙 때. 근데 안 죽었단 말이에요. 뭘로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장하셨냐면 니들 원래 죽어야 되는데 내가 정한 방식대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때문에 네가 살았어. 그러니까 너희 장자들은 다 내 거야. 근데 장자들을 다 내 걸로 소유를 삼으면 니들은 아무것도 안 남잖아. 그래서 이 장자들을 대신하여서 내가 레위 지파를 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의 인원수를 세 보니까 이스라엘 전체 장자하고 비교해서 273명이 모자랐어요. 이스라엘 전체 장자가 숫자가 있었는데 레위 지파 숫자보다 273명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뭘 했느냐? 속전을 해요. 속전을. 몸값을 냅니다. 랜섬을 낸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거를 맞췄어 일부러. 그러니까 레위 지파 전체는 이스라엘 전체 장자를 대신하는 지파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 중에 제가 도표를 하나 그려드렸는데 게르손 자손은 일반 레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장자의 대신함을 감당하는 레위인인 거고 그 자손 중에 고앗 자손이 있어요. 이 고앗 자손 중에 고앗 자손 전체는 다 제사장이에요. 고앗 자손만. 이해되세요? 예. 그러니까 레위 게르손, 고앗, 무라리 얘네가 다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인데 그 레위 지파 중에 고앗 자손 제가 그 까만색으로 음명해 놓은 그 애들만 제사장들이라고요. 그 중에 아론의 직계 아들들만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다라고 얘기하면은 이 레위 지파 중에 고앗 자손 그리고 그 중에 아론의 직계 자손들만 뭐가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이 택함을 받아요. 처음에 누가 택함을 받아요? 아론이 택함을 받았죠. 그 다음에 아론이 택함을 받았는데 아론이 대제사장일 때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어요. 기억나시죠? 다른 불 갖고 갔다가 그래서 이 아론이 죽은 후에 누가 대제사장이 돼요? 예? 엘르아살. 예.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요 일반 제사장. 그리고 그렇게 오늘 10절처럼 한 사람만 관유로 택해서 부음받은 자, 그 사람만 대제사장인 거예요. 그 나머지는요 레위인이에요. 그냥 이 레위 지파 전체가 제사장 가문이 아니라 고앗 자손만 제사장 가문인 거예요. 예, 요걸 이게 알고 이해하시면 성경 이해하시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점검할게요. 자, 레위 지파에서 어느 자손만 제사장 집안이에요? 고앗 자손만. 그 중에 대제사장은 택함 받은 아론의 직계자손 한 사람만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면은 나중에 이제 복잡해져가지고 로마 정부가 허락해 주는 것 때문에 막 사고팔고 갖고 대제사장들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단어가 쓰여요. 근데 이 구약에서는 한 사람만 되고 그 사람이 죽어야지만 세습되는 직분이었다고요. 이게 그렇게 직분되어진 자에게 더한 것을 요구합니다. 그게 이제 왜 이야기를 했냐면 11절부터 10절부터 11절 이후에는
대제사장에게 요구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 여러분 읽어보신 것처럼, 자, 이 사람은 뭐 해야 되냐? 머리를 풀면 안 돼요. 그리고 옷도 찢으면 안 돼요. 그런데다가 어느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뭐예요? 아까 일반 제사장들은 뭐 했냐면 시체는 만지지 마. 근데 부모가 죽거나 아들이나 딸이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자매가 죽으면 만져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런데 대제사장에게는 뭘 요구해요? 부모가 죽어도 만지지 말래요. 네. 혹독하죠 좀. 너무 가혹한 거 아니야? 그럴 정도로 뭐 요구했단 말이에요. 왜요? 이 사람은 그 중에서 또 택함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거룩으로 나아가는 영광스러움에는 더 거룩에 대한 책임성이 요구가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겁니다. 교회 안에서 중직을 맡은 분들에게 왜 더 높은 기준이 요구되느냐? 이거 율법적인 내용이 아니라 더 거룩함 속에 있는 더 거룩한 책임감인 거예요. 네. 그리고 여러분 이럴 수 있죠.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초신자가 담배를 필 수 있어요, 없어요? 담배 피우면 지옥 갑니까, 여러분? 아니죠. 예,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초신자가 술을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럴 수 있죠. 저는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것 때문에 지옥 간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예, 그리고 그게 지옥 갈 죄라고 저는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목사가 술을 먹고 담배를 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예. 근데 제가 만약에 술을 먹고 담배를 피면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초신자가 술을 먹고 담배 피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파급적 영향력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교육자들이나 중직자들에게 더 높은 거룩에 대한 기준이 요구되어지는 건 왜 그러냐? 더 영광스러운 직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게 난 너보다 높은 사람이야 이게 아니고요. 더 영광스러움에 대한 책임감이 그에게 부여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목사가 술 먹고 담배 피는 것과 초신자가 술 먹고 담배 피는 거는 같은 죄인데 다른 파급력이 있다고요. 이해되시죠? 이러다 우리 교회에서 소진이가 술 먹고 담배 피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그럴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승재 강사가 술 먹고 담배 피다 걸렸다? 큰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그죠? 예. 아니 어떻게 교육자가 이게 율법적인 기준에서 너는 교육자니까 하면 안 돼!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더 큰 은혜와 거룩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는 그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되는 거라고요. 이 문제를.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교육자가 술 먹고 담배 폈다고 지옥 가요? 좀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린 동일한 기준으로 동일하게 평가받는 건데 더 거룩함에 대한 책임성 때문에 하나님은 대제사장에게는 일반 제사장보다는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셨어요. 높은 기준의 거룩의 상징을 요구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가 있냐? 예를 들어서 지금 한국에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 유빈이 부모님을 만났는데 유빈이 부모님이 이 첫째 아들에 대한 너무나 기쁜 고백을 하신 게 뭐냐면 첫째 아들이 머리를 묶고 다니다가 그걸 잘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 시원하다는 거예요. 속이.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조선시대에는요 머리를 자르는 건요 이건 부모를 기만하는 행위였어요. 그죠? 그때는 상투를 결혼하기 전에는 댕기를 했고 결혼을 하면 상투로 틀었죠. 그게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게 부모에 대한 예의고 존중이었다고요. 그게 그 상징이었어요. 그게. 근데 지금은 남자가 막 머리를 막 치렁치렁 길고 제가 목사인데 막 머리 길어 묶고 다니고 위로 묶고 막 설교해요. 여러분 은혜가 되시겠어요? 아 저기 목사 맞아? 저 왜 머리 왜 저래? 근데 이게 조선 시대에는 그게 법이었다고요. 예를 들면 여러분 조선 시대에는 실내에서 모자를 쓰는 게 예의예요, 아니에요? 예의예요. 갓을 쓰고 다녔다고요. 사극 보시면 갓 쓰잖아요. 지금은 실내에서 모자를 쓰고 있으면 예의가 없다라고 하는 기준으로 좀 접근하시죠. 다 그런 건 아닌데 우리 여성분들이 모자를 쓰시는 이유는 머리를 안 감았기 때문이에요. 예. 이게 머리를 안 감은 거지 그게 뭐 예의가 없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시대에는 모자를 쓰는 게 예의였는데 지금 모자를 벗는 게 예의라고요. 그 당시에 상투를 트는 게 부모를 존중하는 거였는데 지금 머리를 자르고 남자가 이렇게 머리를 깔끔하게 하고 다니는 게 부모에게 더 기쁨이 되는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 당시에 이런 제사법에 관련되어진 제사장들에게는 어떤 기준들이 요구가 되었는데 그 요구되어진 기준이 영원한 생명과 반대되는 죽음을 멀리하는 거였고 그 멀리하는 것 중에
대제사장에게는 더 높은 기준이 요구되었던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거를 율법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고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더 영광스러움에 대한 요구가 신약에도 있어요.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4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고 맞은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자, 이해되시죠? 예. 하나님이 많이 맡기신 자에게는 뭐 한대요? 많이 달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라고요. 자, 야고보서 3장 1절과 2절 한번 볼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예, 저는요, 여러분 이 말씀, 그러니까 누가복음 12장 48절과 야고보서 3장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이제 읽고 묵상하면서 큰 교회 다니면 안 되는 게 너무 다행이구나 이 생각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비유를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알바를 하시는데 알바비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한 집은 아침 10시부터 저녁 12시까지 손님이 끊이지 않는 집이 있고요. 한 집은 팔이 날리는 집이에요. 어디서 일하시겠어요? 그쵸? 팔이 날리는 집에서. 왜요? 왜? 어차피 똑같은 돈이 나오는데 뭐 하려고 하루 종일 일하는 집에서 일을 해요. 예. 여러분 천국이 그런 곳이에요. 어떤 곳이냐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작은 일을 맡겼더라도 그 작은 일을 열심히 하시면 천국에 들어갈 때 하나님 차별 안 하신다고요. 달란트 비유 아시죠? 거기 비유에 보면은 5달란트 맡은 사람이나 2달란트 맡은 사람이 똑같이 칭찬받아요. 그죠? 예. 뭐라고 칭찬받았어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일을 맡기겠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얘기를 한 글자도 바뀌지 않고 똑같이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은사가 많은 사람들은 어떤 책임이 부여야 되는 거예요? 그 은사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저에게는 명소지섭처럼 찬양을 반주로 악기로 연주하라는 책임과 사명을 부여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렇게 하면 여러분에게 찬양이 방해가 돼요. 오히려 여러분 막 제가 우리 빛가공교회 반주를 한다 악령이 역사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화가 나고 막 부하가 치밀어 오르고 막 이래요. 그래서 저는 반주를 열심히 하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받을 일은 없다고요. 반면에 우리 명수 집사가 하나님 앞에 가고 너 왜 설교 안 했어? 이런 책임감을 묻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맡은 것이 많고 내가 능력이 많다는 걸 자랑하면요. 그 자랑하시는 것만큼 뭐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책임감이 오는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목사로 때로는 교육자로 부르셨고 때로는 여러분 장로로 권사로 부르셨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더 맡기신 거예요? 거룩에 대한 책임감을 더 맡기신 거라고요. 그게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은 직분이 그냥 이건 그냥 뭐 필요 없는 거야 그냥 붙여놓은 거야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여러분을 택하셔서 맡기셨을 때에는 거기에 맞는 뭘 맡기셨다? 책임감과 거룩에 대한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더 그것을 거룩하게 표현하며 살아가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대제사장을 구분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냥 이거 만져도 되는데 대제사장 너는 만지면 안 돼. 이거 구분하시면서 더 맡긴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셨어요. 마찬가지예요. 야고보서 말씀 보면요. 여러분 정말 경계해야 되는 게 우리 교육자들인 거예요. 선생이 되는 자들이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더 큰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굳이 선생 되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깊은 좀 경각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 한국 교회는 자리 욕심이 참 많아요. 뭐 붙여주면 돼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서리 집사라는 제도가 한국 교회만 있는 거 아십니까? 얼마나 집사를 줘야지 교회에 붙어 있고 집사 안 주면 떠나고 하니까 집사라는 직분을 한국 교회만 만들어 서리 집사 직분을 원래 안수 집사만 있는 거야 안수 집사. 근데 그거를 뭐 하나의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 한국에서만 하는 거예요. 이거 안 주면 또 삐져도 교회 떠나고 이거 하면 안 된다고요. 이거는 명예직이 아니에요. 단지 그냥 내가 남보다 높다라고 하는 나를 증명하는 직분이 아니라고요. 이게 뭐냐? 사명에 대한 직분인 거예요. 그리고 이 2026년도에 교회 집사로 임명받으신 분들 여러분 집사로서의 책임감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예전과 똑같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장로, 권사, 항존직 받으신 분들 있죠?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위해 부르신 인생이라고요. 그 부르신 인생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은 제사장들에게는 이 결혼에 대해서 좀 엄격함을 줬어요.
너네 이거 하지 마, 과부랑 하지 마, 뭐 부정한 자들과 하지 마 이러면서 막 대제사장에는 처녀랑만 해 얘기했다고요. 이 처녀가 이제 소위 말하는 버진이에요. 그러니까 동정녀라고 얘기하는 똑같은 단어예요. 이 단어가 이걸 요구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얘기했느냐?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자, 읽어보실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자, 그러니까 뭐예요? 이 처녀랑 결혼해라라고 하는 거는 도덕적 윤리적인 거에 차원에서 요구한 게 아니에요. 뭐냐면 이거 상징이에요. 하나의 어떤 상징이었냐? 잘 아시다시피 결혼의 관계에서 남편은 뭐였어요? 예수였죠. 그리고 아내는 뭐였어요? 교회였다고요. 그 교회의 순결함과 순전함을 위해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연합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단지 진짜 이게 육체적인 순결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가 막 순결 언약하고 막 혼인 혼전 순결 언약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문자적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그걸 요구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여기에서 말하는 건 영적인 정결함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복음에 대한 정결함을 그거를 상징하기 위해서 이 상징의 표식이 되어진 상징의 모형이 되어진 대제사장의 부인은 반드시 처녀여야 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왜 신약에 오면 이게 완전히 뒤집어지는지. 자, 볼게요. 지금부터. 그러면 이 율법이 지금 여러분 들은 내용이 우리의 삶과는 많이 무관해 보이죠? 이거 어떻게 지키지? 뭐 이게 어떻게 적용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신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설교를 하실 때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어 선언하셨죠.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구약의 율법은 완전해요?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다고요. 그 완전하지 않은 거를 완전하게 하러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되게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자, 보실게요. 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잘 따라오세요. 지금 율법을 지키는 거를 그 당시에 사람들 의로 여겼다고요. 그러니까 율법을 얼마나 지켰느냐가 내 의인 거예요. 의.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야,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어. 근데 너희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니네 천국 못 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얼마나 철저히 지켰는지 아시죠? 아시죠? 그럼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오늘 여기 앉아 있는 분들 중에 저를 포함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율법을 더 잘 지키시는 분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의 행위로 지키는 것으로 이해하면 여기에 천국 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근데 성경은요 이 의를 어떻게 이해한 거냐면 야, 니들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트랙에서 똑같이 경주해서 이겨야 돼, 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이미. 그리고 우리에게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트랙을 주신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19절부터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여기 잠깐 볼게요. 율법이 있는데 율법은 너희들이 그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율법의 기능이 뭐냐? 율법은 니들이 얼마나 죄인지를 깨닫게 만드는 게 그 기능이 다야. 그리고 그 율법이 그 기능을 끝나면 우리에게 오는 건 사망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아 다른 의를 준다는 거예요. 그 다른 의가 뭐예요? 그게 곧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통해 이루는 의는 율법을 통해 이루는 의보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크고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어야지만 니들 구원받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돼라고 얘기한 건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어 얘기한 거예요. 니들 힘으로 이룰 수 없으니까 예수 잘 믿어. 그러면 그 예수 믿는 것을 통하여 너희들의 의가 저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되는 거야. 그 나를 믿으라고 이 얘기하신 거라고요. 그러면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완성하신 율법이 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7장 26절부터 28절이에요.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더 높이 되신 이라 얘기했어요. 자, 이게 예수님에 대한 종합평가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행위에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그 의는 원래 율법보다 더 커요. 아멘? 자, 그리고 예수님의 행위를 보면 이 예수님의 행위가 이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율법보다. 이해되셨죠? 자, 그걸 기준으로 한번 보시자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7장 11절 그리고 14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뭐로 오셨어요? 대제사장으로 오셨죠. 아멘. 근데 그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나인성의 과부가 자기 아들이 죽어갖고 시체를 메고 나오는데 그 시체가 들려있는 관에 손을 대신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율법에 손 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예수님은 손을 대셨다고요. 됐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에? 살았어요. 그거예요. 죽은 자가 살았어요. 구약에서는 구약의 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상징적 의가 부정한 죄에 대해서 접촉이 되면 죽음에 대해서 접촉이 되면 이 의가 상했다고요. 그죠? 근데 더 큰 의, 더 완성된 의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부정한 것에 손을 대니까 죄의 결과인 사망에 손을 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의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부정한 자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죄의 결과를 당한 거죠. 죽은 자들이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에?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왜요? 그에게 생명을 넣어주는 상징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입관 예배 때 부모가 돌아가시든 형제자매가 죽든 그에게 손을 댑니다. 그죠? 왜요? 왜 손을 댈 수 있죠? 우린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 죽음이 우리의 손됨으로 인하여, 우리가 만짐으로 인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만지심이 그에게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다시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시체를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자, 부정한 이 죽은 자들에게 손을 대면 또 나와요. 마가복음 5장 41절 한번 볼게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야이로의 딸이죠. 회상년 야이로의 딸. 딸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예수님이 가갖고 죽은 아이에게 어떻게 했어요? 손을 잡고 그죠? 만졌다고요. 만졌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달리다곰이 무슨 뜻이냐면 아침에 애들이 안 일어나면 얘야 일어나라. 엄마가 깨울 때 하는 이야기예요. 달리다곰 얘기했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달리다곰 이게 아니고요. 달리다곰 얘기했다고요. 그 얘가 어떻게 해요? 벌떡 일어났어요. 그게 예수의 능력이고 예수의 의인 거예요. 예수의 의는 부정한 것이 접해지면 그 의로 말미암아 부정한 것이 의롭게 돼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장례식장 갔다 와서 소금 뿌릴 이유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수 그뭐 장례식장 가지 마. 이게 말이 돼요? 임신하는 데 가지 마. 뭐 옹겨부터? 아니라고요. 그거는 여러분 구약적인 개념이고 율법이 완성되어지지 않았던 그 의가 완성되지 않은 개념 속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런 행동하는 거고요. 우리는 진짜 더 큰 의인 뭘 믿어요?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로 인하여 그 죽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 어머니에게 제가 얘기했어요. 엄마 돌아가시고 우리 영정 사진을 할 때 엄마 가장 예쁘게 웃는 그 뚱뚱할 때 사진을 올릴 거야. 네,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80kg였거든요.
그 힘어르셨어요 진짜. 근데 그걸 보시면 다 웃으세요. 저는 영상사진을 보고 여러분 다 웃길 바래요. 왜냐 저희는 죽음과 사망이 우리를 갈라놓은 것 때문에 잠시 슬플 수는 있지만 그 죽음과 사망이 우리에게 절망 아니에요. 소망이라고요. 예수 믿는 자의 장례식은 달라야 된다고요. 우리 권사님도 돌아가시면 저 유언도 이게 녹음해서 남기세요. 요새 십자가 핸드폰에다가 남기시는 거예요. 그럼 얘기하신 거죠. 뭐 박매한 권사 그때 빌려간 2만 원 갚아 우리 기쁨이한테 이런 거 녹음하셔가지고 돌아가시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주시라고요. 왜요? 우리는 죽음의 절망 가운데 그 수렁 속에 부정하게 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 죽음을 밝히는 자가 되는 그 죽음을 뛰어넘어 생명을 불어넣는 자가 되는 은혜가 있는 자들이라고요. 여러분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수의 의를 붙들었을 때 더 큰 의를 붙든 자들이 율법의 완성을 이룬 자들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신약의 완전한 변화라고요. 아까 얘기했죠. 결혼할 때 뭐 부정한 여자 안 되고 창기 안 되고 막 이랬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사마리아에 가서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이 여자하고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세요. 영생에 관한 이야기를.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시나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4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게 보면요 이 여자가 보통은 5명이라고 기억하시는데 5명의 남편이 이전에 있었고 지금 사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래요. 그러면 이 여자는 몇 명의 남자하고 살았어요? 6명. 그죠? 이 이유는 몰라요. 우리가 얘기를 안 하니까. 근데 이 여자가 막 남성 편력 있고 이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 당시에 여자가 이혼을 요구할 수 없었어요. 이혼을 당하는 입장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버림받은 여자예요. 계속.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제사장은 누구를 남편으로 부인을 삼으면 안 돼요. 과부나 이혼당한 사람을 아내로 삼으면 안 됐죠. 그죠? 근데 여기가 어디냐면 수가성이에요. 수가성. 수가성이라는 이름이 구속이라는 뜻이에요. 그 성 자체가. 그리고 우물에서 만났죠. 우물이 예전 우리 권사님들 빵집이에요. 빵집. 남자고 여자가 만나던 곳. 옛날 시골에서는 물레방앗간, 뽕밭 이거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우물에서 누가 만났어요? 우물에서 리브가, 야곱, 우물에서 모세, 십보라 만나잖아요. 그 여기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야 쟤네들이 우물에서 만났어. 그럼 뭐예요 이거는? 예? 쟤네 부부인 거예요. 결혼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우물로 찾아가세요. 수가성 구속이라는 성의 이름이 있는 우물에 찾아가서 남편이 없는 여자에게 6명의 남자로 살았던 여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 불러와. 없는데요? 맞아. 너 남편 없어. 너 근데 계속 버림받았지? 내가 진짜 네 남편 7번째 완성된 남편이 되어줄게. 대제사장이 오셔가지고 남이 버린 세상이 버린 여자를 아내 삼아 주셨어요. 율법 오겠죠? 근데 이게 뭐래요? 성경에서는 율법의 완성이래요. 이게 더 큰 의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게 이 땅에 오신 율법을 완성하시는 대제사장이 했던 일이에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혹시 이 안에 뭐 나는 처녀인데 성적 순결을 이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구원받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할렐루야. 네. 뭐 나는 뭐 이혼 당했어요. 나는 이혼한 경력이 있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구원받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그런 사람인 줄 알고 그런 존재인 줄 알고 내가 아내 삼아줄게 아내 삼아줄게 라고 선언하신 거라고요. 뭐가 문제가 돼요? 그렇지 않아요. 보세요. 자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7절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목적이라고요. 이게 목적이지 육체 순결함의 목적이 아니라고. 근데 교회가 뭘 하고 있냐면 혼전 순결 언약식 해갖고 체결하고 계약서 쓰게 하고 반지 맞춰가지고 죄책감을 물어주는 일을 하고 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게 정말 중요한 게 뭔데요? 영적 순결함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되는 교회.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뭐예요? 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이거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순결함을 요구하는 거라고요. 그 예수님이 이거를 완전 우리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야 니들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거 그거 아니야. 내가
정말 버림받은 이혼당한 여자랑 결혼해 줄게. 걱정하지 마. 그러면 누구에게 남편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같은 쓰레기들에게도 얘기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제사장님 못 되는 케이스가 있는데 11가지 케이스를 얘기해요. 보니까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안정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 있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안 상한 자나. 저도 여기에 속하는 게 하나 있어요. 등 굽은 자. 저 등이 굽었거든요. 안 돼요. 저는 목사가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이따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병자들을 고쳐주셨다고요. 어떻게요? 부정함을 온전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살지 않잖아요. 그 동일한 시대에 공생의 시간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께 직접 고침을 못 받아요. 근데 예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뭘 약속하셨는가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기 보면 키 작은 자도 못 되거든요. 우리 이강수 사님 못 돼요. 이강수 사님 제가 알기로는 이윤 사모님한테 자기 170 넘는다고 소개하고 결혼했는데 안 되는 걸로 지금 이윤 사모는 확신 있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키 작은 사람 170 이하는 목사 어때? 얘기하면 이게 구약의 율법으로 맞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런 핸디캡이 있다 할지라도 대머리라 할지라도 나중에 주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머리 없는 분들이 천국 가시면 머리가 막 푸근하게 그걸 만날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저는요 기대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뭘 기대하느냐? 우리 천국에 가면요 우리 명수집사가 눈을 뜰 거예요. 그 명수집사가 목사님 이렇게 생겼었군요. 희원이 보고 놀랄 거예요. 어머 내 부인이었던 희원이가 이렇게 생겼다고요? 안 보이게 잘했네. 얘기할 거예요. 네. 그 은혜죠. 거기 가서 막 그걸 막 얘기할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장면 우리가 모두가 회복되는 거예요. 육체 지체 흠이 없는 자로 완전하게 회복되어진다라고 성경이 약속했다고요. 그게 예수의 은거예요. 그게 예수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율법이 우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 완성을 만들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은혜의 의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가 필요한 거고요. 예수를 통해 구약을 바라봐야 얼마나 예수가 좋은 분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야, 나는 구약의 개념으로 보면 다 결격이고 실격이에요. 그 예수의 눈으로 보니까 합격이라고요. 옆 사람이 인사하겠습니다. 불합격에서 합격으로 바뀌셨습니다. 네, 저희 그 기도원에 하늘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이제 저희 가정에서 이게 거의 영적 입양을 해가지고 저한테 삼촌이라 부르고 저희 아버지한테 할아버지라 부르면서 키우는 아이인데 이 아이가 이번에 이제 시험을 봐가지고 신학교에 시험을 봤는데 대기 번호에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대기 번호는 뭐예요? 불합격이라는 얘기죠, 사실. 대기 번호 불합격이에요, 여러분. 언제까지 조마조마하냐? 입학하는 연락이 올 때까지 조마조마해요. 감사하게도 이 불합격이었던 대기에서 합격으로 옮겨져가지고요 학교를 가게 됐어요. 얼굴이 얼마나 평안하고 기쁜지. 여러분 처음부터 합격한 사람들 이 감동이 없어요. 수석입니다. 이러면 수석했네 이러지만 누가 제일 감격 있느냐? 입학 3월 1일 전 2월 28일 날 추가 합격입니다. 빨리 등록하세요. 이 사람은요 학교를 어떻게 다니냐? 감격과 은혜로 다니는 거예요. 그럼 그게 누구예요? 우리라고요. 구약의 율법은 다 불합격이에요. 다 실격인데 예수 때문에 합격된 자들.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요. 그게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신약의 제사장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추가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예수의 의로 말미암아 추가 합격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흘러넘치는 영광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죽임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여기 가사에 보면요 죽임당하셨느냐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여러분 결국에 우리 자랑할 게 누구예요? 예수님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구약의 율법으로 다 실격이라니까요. 그 실격 가운데 추가 합격 되신 그 은혜를 찬양으로 감사로 영광 돌리며 주 앞에 나아가